할렐루야. 자, 오늘은 맡은 자의 책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요, 도둑질한 자에게 배로 배상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 본문에서 살펴보았지만, 도둑질한 자에게 배로 배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자신의 재산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혹시라도 남의 물건을 맡았다가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기가 도둑으로 몰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양이나 소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가지고 그렇게 관리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 목자들은 대부분 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그들이 맡은 양이나 그런 소를 도둑맞게 되면 그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물건이나 돈이나 그 짐승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가 도둑맞은 경우, 그 맡은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없으면 그 주인은 잃어버린 것과 똑같이 취급해가지고 맡은 자에게 일체의 배상 책임을 가하지 않게 하셨다는 것이죠. 맡은 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맡은 사람이 최선을 다했어요. 맡은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를 당해서 소나 양을 도둑맞거나 아니면 사나운 짐승에 의해 가지고 찢기게 된 경우에는 그들에게는 배상의 책임을 지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지켜도 그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주인이 지키고 있다가 잃어버린 것 같은 똑같이 취급했고요. 결국은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주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본문은요, 세 가지 경우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돈이나 물품을 맡겼다가 도둑을 맞았을 경우예요. 만일 그것을 훔쳐간 도둑을 잡으면, 그 도둑이 잡히면 그가 배상을 해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그 도둑이 잡히지 않은 경우에는요, 맡은 자는 사실만 입증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훔쳐가지 않았다. 거기에 대한 사실만 입증하면 책임이 없었습니다. 그 둘째는 뭐냐면 낙이나 소나 양을 도둑 맞았을 경우인데 이때에도요, 맡은 사람은 자신이 손을 대지 않은 이상 그것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없었습니다. 단지 이 경우에는 증인이 될 만한 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재판장에 가서 조사를 받아요. 재판장에 가서 조사를 받아도 근데 뚜렷한 그런 소용이 없는 경우이긴 하지만 그런 재판에서 그 조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맡은 자가 바로 여호와로 맹세하게 하고 그 맹세하면 그것이 결백으로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셋째는 뭐냐면 이제 세를 받고 짐승을 빌려주었다는 거예요. 이 짐승을 빌려가는 데에서 내가 돈을 어느 정도 렌탈비를 내는 겁니다. 그 세를 받고 짐승을 빌려주었는데 주인이 있는 상태에서 그 짐승이 죽었어요. 그 짐승이 죽었거나 아니면 심한 상처를 입었을 경우인데 그때는 또 배상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왜요? 세를 받은 경우에는 세를 낸 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이에요. 렌탈비를 낸 것으로 충분했다. 충분히 할 만큼 했다. 그렇게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요, 어때요?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지금 같은, 오늘 같은 현실 가운데서는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모든 것에 원상 회복의 원칙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은 원상 회복의 원칙이에요. 자,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우리 이 건물이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건물이 아닌데 우리가 다른 곳에 이사 갑니다. 이사 갈 때 뭐 우리가 지금 인테리어를 다 해놨잖아요. 다 해놨는데 이걸 어떻게 됩니까? 이대로 놔두고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인테리어 하기 전에 모습으로 원상 회복을 시켜야 돼요. 다 부셔가지고. 그게 바로 원상 회복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에는 그렇지 않아요. 율법에는. 다른 사람에게 맡긴 경우에는 그 책임이 맡은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는 궁극적으로 원소유자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맡은 자는요, 그 맡은 부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증명하면요, 그것으로 모든 배상 책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또 가능한데, 우선 첫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맡은 자에 대한 보호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물건을 맡은 자에 대한 보호. 자, 남의 물건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는요, 강자입니까? 약자입니까? 대부분 약자예요. 남의 물건을 맡은 사람들은 대부분 약자입니다. 남의 물건을 맡아서 관리해주고 혹은 그들의 양이나 소를 대신 지켜주는 대가로서 무엇을 받았냐면 약간의 양식을 받습니다. 약간의 그런 양식이나 어떤 물건을 받는 그런 자들, 아주 가난한 사람들, 아주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잃어버린 것에 대한 책임까지 지운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그것에 대해서 가중하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보신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소유에 대한 개념입니다. 소유에 대한 개념. 우리는 모든 소유를 자신의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맞죠? 모든 소유를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율법에서는요, 모든 소유를 누구의 것을 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든 것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철저하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요, 우리에게 스스로 관리하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관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고 다른 사람에게 맡겨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바로 자녀들의 문제예요. 자녀들의 문제. 자녀들의 교육이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녀를 주실 때는 분명히 나에게 책임을 지우시는 것입니다. 그 자녀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 책임이 뭐 학원 선생이라든지 과외 선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아이들의 책임은 바로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을 지지 않고 자기만의 생활을 누리려고 하다가 그 아이가 잘못되었을 때는요, 그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부모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여러분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길 때는요 그 책임과 한계를 분명히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과 한계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바로 궁극적으로 이 일을 맡은 자는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수많은 일을 벌여놓고 그것을 모두 다른 사람이 맡긴 채 자신은 놀고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소유나 어떤 짐승을 나에게 맡기실 때에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된 일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이 직접 나서서 그 모든 것을 돌보고 관리할 때에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그런 사람이야말로 그 소유를 가질 자격을 가진 그런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런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서 이것을 볼 수 있냐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
야곱에게 이런 노력을 볼 수가 있는데 그가 에서를 피해가지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바단 아람으로 도망쳤다가 중간에 있는 우물에서 누굴 만납니까? 라헬을 만납니다. 라헬. 그가 보기에는 아직 더 풀을 먹일 수가 있는데도 목자들이 어떻습니까? 목자들이 더 풀을 먹이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안 되었다고 우물에 돌을 치우지 않고 양들에게 물을 먹이지 않습니다. 그런 광경을 야곱이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야곱이 물었을 때에 그들은 뭐라 합니까? 양들을 모아서 물을 주는 것이 자기들의 관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모두가 어떤 목자였습니까? 삭군이었어요. 삭군이었기 때문에 애써 양에게 많은 풀을 먹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돌을 치우고 양에게 물을 먹였어요. 그는 라헬의 양이 왔을 때에 시간이 되지 않았지만 돌을 치웠습니까? 치우지 않았습니까? 돌을 치웠습니다. 돌을 치우고 양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야곱과 라반의 관계도 그랬다는 거예요. 라반은 야곱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자기는 재산만 챙겼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떻게 해야 튼튼한 양을 베게 되는지, 어떻게 해야 교배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양들의 교배를 할 때에 나무 껍질을 세우면 어떻게 되는지 야곱은 쉬지 않고 연구를 했어요. 그런 낮에는 말할 것도 없고 밤에도 제대로 자지 않으면서 양들을 돌봤습니다. 그가 노력한 결과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야곱에게 도둑질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에게 네가 재산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라반의 자세가 잘못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라반이 잘못되었다. 왜? 자기 소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크든지 작든지 간에 자기에게 맡은 일에 대해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돌보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돌봐야 되고 책임져야 될 대상은 바로 영혼이란 것입니다. 영혼.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되고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내가 복음을 먼저 들은 자들로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맡기셨고 우리는 그것을 맡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 맡은 자들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동적으로 알아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언제나 복음 전도자로서 어느 곳에 있든지 잃어버린 영혼들, 잃어버린 양들을 향하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주께 이끌어낼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책임의 임무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사탄 마귀는 어떻습니까? 사탄 마귀는 그 영혼을 자꾸만 더 도둑질하기 위해서 몰래 훔쳐가기 위해서 틈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맡은 자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사탄 마귀가 그런 짐승이 양을 몰래 도둑질해가지 못하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다리는 그런 목자의 사명을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되며 또한 그들에게 정말 진짜 목자의 음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그들에게도 들려줄 수 있어야 되고 가르쳐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며 진짜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을 때에 진짜 목자의 음성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떠한 사단의 세력도 어떠한 짐승들도 그 양을 해치지 못하고 그 양을 도둑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양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올바른 음성을 외쳐야 될 책임을 맡은 자들이고, 또한 그 양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런 책임을 맡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고 교회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책임을 지키라는 거예요. 완수하라는 것입니다. 맡은 자의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맡으라는 것입니다. 점점 더 잃어버린 양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놔두시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올라올 때에 가장 큰 기쁨이 있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맡은 자의 책임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가장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주변에 잃어버린 양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양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고개를 들고 눈길을 들며 시선을 돌려서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정관 운하교회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기뻐하고 감사함을 통해 우리 모두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맡은 자의 책임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